할렐루야. 자, 오늘 2026년도 여름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 월요일이면은 그리운 얼굴들을 다 필리핀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 인사는 우리 따갈록으로 한번 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존대로 한번 해봅시다. 말키타 박볼라인카, 말키타 박볼라인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원래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내 집을 채우라이죠. 우리 모두 함께 표어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함께 쭉 따라 하시면 되죠. 전하는 사랑, 함께하는 기쁨, 찾아오는 부흥, 우리가 이룹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우리의 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하고 또 정착하고 해서 우리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1년에 2명 꼭 전도합시다. 아직도 우리 옆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주님의 전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를 입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본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저는 약 25년 전에 수원 베델교회를 설립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이루었던 그 시절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이곳에서 다시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직은 좀 작지만은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과 전략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사람들은 인생살이에서 나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것을 애써 힘쓰며 단계로 이루어 가면서 어때로 허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취감도 맛보고 그것을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꿈은 세상 사람들의 꾸는 꿈과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내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라니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꿈, 하나님 주신 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할 때 그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 신기라는 것의 차원을 넘어 생각할 때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흥분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중심이 바로 내 중심이 되다니 생각할 때마다 신기할 뿐만 아니라 좀 감격에 벅차오르고 그리고 흥분되는 그런 생각과 일이죠. 중요한 것은 이 꿈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무궁무진하며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이 꿈은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부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성경은 이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꿈의 성취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또 선택된 백성들,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등등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위에도 수많은 꿈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세대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고 그리고 그 꿈을 간직했어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 베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위대한 꿈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꿈쟁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PBC 여름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올해 여름사역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실현된 곳입니다. 이제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가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갖고 여러분 이곳에 꼭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위대한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은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하나님 주신 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이 하나님 주신 꿈인 헤브론을 기업으로 취하는 데는 몇 가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취약점은 꿈쟁이가 되기 위한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렙에게 있어서 취약점은 나이였어요. 85세의 노인입니다. 요즘은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러고도 20년이나 지난 바로 그 노인의 신분, 노인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갈렙이 하나님 주신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취약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약한 노인이 이 갈렙이 어떻게 험한 산지에서 그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갈렙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순수 혈통을 긍지로 여기는 유대사에서는 그 자신의 출신 성분이 굉장히 큰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갈렙은 이런 일로 인해 이스라엘 공주 안에서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서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후계자 경쟁에서 여호수아에게 밀린 겁니다. 아마도 혈통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갈렙은 이 후유증을 근데 극복해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에 도착하게 되면 극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경쟁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깍듯하게 헤브론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갈렙의 위대함이에요.
갈렙이 처한 환경과 여건들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있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꿈, 그리고 그 꿈의 가치, 그 중요성을 알게 되면은 환경, 상황,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내면의 문제 이런 걸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제가 되기 위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먼저 알아야 합니다. 꿈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환경이 아니야.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야 돼. 나는 아직 나이가 많아. 배운 것이 너무 적어.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기쁨으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꾸는 꿈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통박 굴립니다. 그리고 이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취하는 때와 이루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붙잡고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꿈을 취하는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과 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가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이 사명과 가치는 따지고 보면 같은 거예요. 갈렙이 85세 나이에 가나안 땅에 가운데서 가장 흠한 산지며 거인들이 떡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달아갈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하나밖에 없죠. 최고의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가치기. 그러니 당연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렙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자기의 사명과 그리고 가치로 붙잡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당연히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위대한 꿈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갈렙의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에서 꿈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결국은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80세 노인 갈렙이 무슨 힘으로 그 꿈을 이뤘을까요? 힘이 있으니까 꿈을 이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힘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꿈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본문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렙의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는 엄청난 힘을 가질 거인이 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면 거인이든 강한 산성이든 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갈렙을 보면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인데 그 담대함의 근원이 원천이 바로 이거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산지는 내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아무리 견고한 요새고 거인이고 그건 두렵지 않다. 상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것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양면성을 가져다 줘요. 양면성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의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상반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의 믿음은 faith,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믿어야 할지니라의 믿음은 believe,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명사와 동사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명사는 확고하게 변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 그리고 동사는 행함이를 행함. 믿음은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중심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는 행동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좋다 할 때 뭘 가지고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그대로 100% 실천해낼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만 가지고도 믿음이 아니고 행동만 가지고도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사 페이스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빌리브 동사, 그래서 온전하게 된 그 믿음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주신 꿈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꿈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꿈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과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 헤브론을 얻는 꿈을 받았습니다. 헤브론을 얻는 꿈을 먼저 받았어요. 여호수아 14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본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했죠.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받았어요. 갈렙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을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헤브론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하나님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헤브론에 있는 이 거인들을 쫓아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헤브론에 있는 거인들이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거기는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갈렙에게 헤브론을 너에게 줄게,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갈렙은 받았으며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서 나오던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도
환경의 문제도 그것을 이겨나갈 때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는 이 확고함이에요. 이 확신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어떤 엄청난 큰 시련의 환경을 당한다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원인이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내면의 갈등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단순해요. 이것이었어요. 갈렙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주신 꿈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을 당해도 그 꿈이 갈렙의 인생을 그대로 든든하게 지탱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 꿈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과 전진하는 인생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꿈과 비전에 붙잡혀야 하고 꿈과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꿈에 붙잡혀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그 꿈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 꿈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우선순위입니다. 가치와 우선순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 우선순위도 1등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2등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1등이 우선순위예요. 최고의 가치가 그게 진짜 가치인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치와 우선순위와 비전이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 이거는 하나라고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치와 우선순위와 비전이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의 즙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품고 있는 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중심이라면 내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꿈이라도 그것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삶을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믿음은요, 하나가 되어가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꿈이 통로, 즉 파이프와 같다라면 믿음은 그 파이프의 굵기, 직경이 넓은 굵기와 똑같아요. 직경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지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큰 꿈을 이루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뜻을 이루는 통로라면은 그 통로의 굵기는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하나님 주시는 꿈들이 큰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단지 지금 현상에는 요만한 파이프가 되어서 겨우 우리 집으로 수돗물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안 해요. 이 파이프가 엄청나게 커서 한 도시 전체에 물을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 아니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흘러버리는 그런 통로, 그 말은 큰 믿음이라. 그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꿈과 믿음은 제한이 없어요. 리미트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들은 단지 필리핀 부호 아니요. 대한민국 권선동 수원 아니라 그 말이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 계신 꿈의 현장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제한이 있습니까?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줘라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도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없는 믿음을 준비해 놓으신 거, 꿈도 제한 없는 꿈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그 통로를 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꿈을 받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명철과 지혜와 총명함들을 막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갈렙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삶은 흔들림이 없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흔들림인지 아시죠? 작년대로 원래 다르고 나이 먹으면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왜냐하면 흔들림 없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은 단단히 서 있게 되면 나이, 환경 관계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물붓듯이 폭포 쏘아가지고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80세 노인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장정들이 있었지만은 누구도 헤브론에게 달려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강건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큰 믿음의 통로를 갖고 있어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큰 믿음의 통로를 가실 때 하나님은 그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꿈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한국 베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면은 필리핀으로 떠나는 우리 여름사역에 참가한 여러분, 또 필리핀에서 오늘 이 설교를 영상으로 함께 보고 있는 우리 필리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제한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믿음도 제한이 없어요.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없습니까? 그럼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고 내 중심의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한 삶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곁에 나오는 포스가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레벨업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역동적이고 그리고 인생 살맛 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목적을 세운 세상의 꿈이 아니고 제한 없는 것. 성취해도 또 성취해야 될 것이 있고 맛보아도 또 맛볼 것이 계속 있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주는, 그래서 늘 역동적이고 행복한 삶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 그리고 또 한국 베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베델 비전교회 주신 1100세기 비전에 바로 스타트 출발입니다. 민족 열방의 100 비전교회를 세우는 이 꿈은 25년 전 세상 관점으로 그것을 선포했을 때는 당시 우리의 현실과 상을 볼 때는 불가능이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 한국 베델 비전교회에 붙어있는 1100 세계 비전 사명 선언문 현황판이 있잖아요. 몇 년도인가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한 2년인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따라왔던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베델 비전교회의 사명과 목표가 1100 세계 비전인데 그거는 허망한 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나중에 들었어요. 이게 말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 조그마한 교회가 무슨 1100 세계 비전이냐라고 그렇게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6년 7월 26일 현재 저는 그 꿈이 시작된 그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오늘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와 한국 베델 비전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1100 세계 비전의 시작이 되었던 자리다라는 무모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있었고, 시작할 때 선포했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슴에 새겼지만은 나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25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해가며 믿음이 점점 커갔을 때 커가고 있는 그 믿음의 물량대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확신이 계속 오기 시작했다. 드림 2012가 이루어질 때는 강한 확신이 우리에게 왔고 드림 2022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드림 2012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고 드림 2022의 그 현장의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드림 2012, 드림 2022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는 우리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꿈을 받아서 내 가슴과 우리 교회 중심에 새겼고,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포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포기를 시키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또 포기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마다 단번에 믿음이 이렇게 커가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어려운 시련이 와서 부딪히고 또 올라가면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 돌아보니 우리 믿음이 이만큼 커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한국교회 소식들을 들어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많이들 주셨는데, 그런데 처음 그 선물들을 가졌을 때 걱정거리가 되었었거든. 그러니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그런 소문난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심각한 환경과 자기 자신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필리핀에서 들으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될까? 그런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시키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베델 비전 교회에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많으시는데, 각각의 일꾼들과 그리고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믿음을 키워가시는 일을 강권적으로 이루어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내 영에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 영이 내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주관하니까 벌써 이미 인포메이션이 온 거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기도시키시는 거구나. 여러분, 꿈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꿈과 사명이 있을 때까지, 그걸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포기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오늘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 교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적격자라고 판단이 된 사람과 교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믿음이 분량이 적으면은 경고를 했으라도 믿음의 분량을 크도록 만들고, 그래서 관건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 명체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했냐면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흔들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야곱이 그래,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뜻을 이루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DNA가 됐다면은 깨닫고 나가는 거 그냥 자연스럽고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드림 2012, 드림 2022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미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숫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숫자를 보면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드림 2012, 2012년도구나. 드림 2022, 2022. 10년이 멀리 있을 때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1년, 2년 다가가다 보면은 뒤에 것이 앞으로 줄어가다 보면 앞에 나오는 게 적어지잖아. 오이고 3년 남았네? 2년 남았네? 3년 정도 되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드림 2012 때 4, 5년 정도 남으니까 소설이 빌딩에 있을 때 거기서 4년, 그리고 거기서 우리 6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년 차 되니까 청소년부터 컸던 우리 청년들은 이제 5년 후면은 교회 짓고 가는 거네. 새빵살이 면안에 볼 생각을 하고 5년 후에 이사 갈 준비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이고, 성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숫자인 거예요. 그 숫자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국 베델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망의 드림 2030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는 그도 끊임없이 200개씩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타임머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 수원 베델교를 시작할 때 우리 가족 빼고는 19살 먹은 청년 3명, 여자 청년 3명, 각 고등학교 졸업하죠. 여기 와보니까 전부 다 시니어 하이스쿨 출신 애들만. 타임머신 타고 진짜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220 비전의 선두주자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필리핀 일비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중심 흔들려면 하나님의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드림 2032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여름 사역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신 꿈이 참 실현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 그 땅을 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 뜻, 그 기원을 여러분 앞서 새기고 드리비전 32, 드리비전 42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 이제는 단지 부여주역에 있는 위치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이 신랑과 따가이를 넘어 까비테주를 넘어 필리핀을 넘어 모든 이제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 꿈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200 세계 비전, 220 필리핀 비전, 그리고 또 다른 국가에 세워질 그곳에 세계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우리 제자들, 비전에 헌신된 여러분들, 앞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두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국 베델 비전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 우리의 환경 안에 열악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이 우리 계신 축복의 땅, 비전에 이루어지는 그 땅을 밟기 위해서 준비하고 떠나는 원래 귀한 모든 일꾼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땅 처음 세워진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1100 세계 비전의 순자로서는 강력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붙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필리핀 베델 비전 열방의 빛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힘쓰며 여름 사역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 간사, 그리고 비전 은사, 그리고 우리 모든 우신영을 돕는 성도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